시편 18편 1절에서 22절까지 한 주간 붙잡고 드릴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저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그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바람에 어두컴컴하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셨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을 곳으로 쳐서 장막같이 자기를 누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악과 숯이 내리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 음성을 내시며 우악과 숯불을 내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시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표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지를 따라 상 주시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기도 누림 속으로 보좌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밥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밤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24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찬송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또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며 또 감사의 고백임을 오늘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그런 목동의 자리에서부터 어린 렘넌트의 시기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 기도를 통해 누린 사람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이 능력이 목동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실적인 응답을, 사실적인 역사를 다윗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초원에서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게 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린 다윗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다윗의 영혼 속에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각인이 되었고 이 복음의 역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다윗의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이미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0.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누림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합니다.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 생각도 없이 도박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서밋의 상태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다윗은 승리한 상태로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24시의 행복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이 닥친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죽어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되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셨고 그들의 믿음까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수천, 수백, 수만이 있다 한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한 사람이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 바꾸게 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현장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목동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을 때 맹수의 공격에서 양도 잃게 되고 자신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인, 정말 큰 거인 골리앗과 싸워도 다윗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문제에 잡힌 거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나타나게 했던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기도로 누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임해 있는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윗을 통해 영적으로 눌려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속고 현실 문제 때문에 착각해서 말씀을 놓치고 있는 현장에 정확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언약이 전달되어가는 세계복음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군대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도 똑같다고 봅니다. 정말로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현장,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24시로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행복해질 때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생기도 에덴의 축복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문제는 당하는 그 순간에는 슬프고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고 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이 되지 않은 철은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연단이 되어진, 준비되어진 철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에 빠집니다. 현장의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오면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역사가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복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주시는 문제. 이 복음이 오직으로 누려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서 비로소 체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다 쏟아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체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작은 병균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이 약하다면 흑암의 공격 속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될 때까지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틀린 것들이 다 뽑아져 사라지고 치유될 때까지 오직 복음의 역사가 각인되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질 때까지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 내 삶 속에 소업이 되듯이 24시가 될 때까지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영적인 누림과 비밀이 회복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내 속에 세워 가시게 됩니다. 오늘 렘넌트 다윗처럼 나를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행복을 누리시는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는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또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살아나고 교회와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237 치유 서밋의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다른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꺼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행복한 기도의 축복 누리는 빛의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